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나 주세요.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하고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뭐가 필요하고 나 여행 가게 해주세요.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저도 자녀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그럼 공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건 욕심이에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기도예요.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좋은 것은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제가 왜 이제 화분에 물을 주잖아요. 아무리 물을 줘도 얘네들이 갈증을 느끼나 봐요. 비실비실 말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한번 쭉 오고 나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갑자기 비실비실하던 화초들이 활짝 일어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물로 닦아도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해가 우리 집에 바짝 비춰주잖아요. 해가 이렇게 살균 소독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바짝 우리 냄새를 없애줘요. 하늘에서 참 좋은 것이 많이 내리고 있단 말이죠. 공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달라 그러지 않아도 아주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특권이죠. 사람한테 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은 다 감사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솔직히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축복이에요. 나와 함께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옆에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는 나의 축복이야. 한 사람만 하는구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매일 힘들어. 나는 슬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힘들고 슬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때로 내가 사고 싶은 차를 못 사고 나는 그랜저를 사고 싶었는데 티코를 주셔도 감사해야지.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앞에 숨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어제 아이들이 둘 쌍둥이인가 봐요. 이 동네에서 사는 것 같은데 큰 아이하고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아이 둘이 쌍둥이 차에 앉아 있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이쁘구나 하고 또다시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피어나는 꽃보다 아름답고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나비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향기가 나거든요.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은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작 하나하나가 향기고 소리고 그리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작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숨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 숨소리가 기적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참 어려운 장례 예배를 하고 왔어요.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를 보내면서 정말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사람은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라는 생각도 다시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원주 좋은교회에 그런 피해가 없으니 감사하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을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일들은 나중에 또 소식 전하기로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두에 여러분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열심히 걸으시고 열심히 하셔요. 여러분 생명이 긴 것 같지만 얼마 동안만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생명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이 땅에 살면서 싸우지 말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 얼마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은 진짜 연약해요. 부족해요. 원래 사람은 흙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한 줌의 흙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더 서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세요. 예, 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도 사랑하세요. 감옥에 갇힌 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이웃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내 가족들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 옆에 사람도 웃어요. 오늘 옆에 사람들이 안 웃겼나 봐. 여러분 웃어야 돼요. 어떻게든 우는 것보다 웃읍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복이 뭐냐?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복인데 좋은 동역자와 함께 걷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나와 함께 똑같이 일해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주셔야 돼요.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찾았다면 그는 내가 내 친구를 하나 찾았다 그러면 내 인생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도 웃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향기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동역자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거든요. 사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위대한 목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어요. 바울은 혼자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옆에 항상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원래 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아주 철저한 가말리알 문화상의 앞잡이, 지금으로 말하면 선동할 수 있는 대목군, 별걸 다 붙여도 돼요. 살인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유대인의 골수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만난 이가 예수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나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 알아줬냐? 아나니아가 분명히 안수하긴 했지만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나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전 바나바를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바나바 같은 삶을 살래요 하는 사람, 그런 훈련 좀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훈련이 아니라 사실 그런 인물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사울 청년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고는 손을 잡고 내가 예루살렘에 우리 사도들 다 소개시켜 줄게. 가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사도들한테 이 사람 변호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인이 될 테니까 이를 가르쳐라. 이와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라. 너네들 이 사람은 도와줘야지. 너도 어부였잖아. 너도 뭐 어쩌잖아. 이 바나바가 지금 다 변호해서 사울을 그들과 어울리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또 안디옥에 목사로 불렀어요. 목사로 불러가지고 그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잘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하버드 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납작업돼서 지금 넉마 입고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고, 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이제 목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 자꾸 하거든요. 저도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이가, 하나님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가 꼭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한번 대판 싸워요.
15장 마지막 줄 가보면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워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 사람 전에 우리는 다 도망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데려갔냐? 아니야. 바나바는 그래도 마음이 넓어서 아니야. 그래도 데려가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설득했지만 이 바울은 아직 깐깐한 청년이네요. 안 해요. 싫어요. 하고는 그 동네에 신라라는 청년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고 이 바나바는 옛날에 갔던 그 구브로로 가요. 마가를 데리고. 자,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냐?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마가예요.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 그랬으면 이 바나바의 사역이 사실 성경에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사실 그 기간에 뭔가 한 장이 더 있었다 그러면 바나바의 기록이 아마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역시 바울을 그렇게 돌봤던 것처럼 마가를 돌봐요. 그리고 구부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바울 만들고 마가도 마가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위대한 인물을 또 만나게 되는데 16장에 가보면 그가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헬라인이면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이 될 수 있지만 아빠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계로 인해서 신앙이 전달된다라고 나와요. 아버지로 인해서 신앙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모계로 인해서 신앙이 전달된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엄마 밑에서 자란 이 디모데, 그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한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 동네에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아마 이 동네 시의원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청년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 할례가 사실은 이 디모데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동네 유대인들이 야 너는 진짜 유대인 되고 싶어? 그럼 할례 받아.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때 막질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할래요 하고 말했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뭐 시시비비로 가지 않고 유대인 되게 했을 것 같아요. 할례를 허락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할례를 가지고 혹독한 신고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밤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아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또 환상이 보여요.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요. 우리를 도와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이 아니군요. 저쪽이네요. 그리고는 바울이 마게도냐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다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가는 길을 분명히 가다가 저는 길을 가끔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자꾸 빠지는 길치인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길치인지 몰랐어요. 내가 운전 잘하길래 길은 잘 알 줄 알았더니 꼭 내비게이션 지나간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네. 그러니까 길치 맞아요. 맨날 돌아가요. 그런데도 돌아가도 전 감사해요. 왜? 혹시 이쪽으로 가다가 내가 사고 났으면 어떡해. 돌아갔다 오면 되지 뭐 어째 괜찮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게 제 삶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에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터키를 지나야 되거든요. 터키 지나서 아프가니스탄 지나서 중국 지나서 이렇게 아마 한국까지도 갔을지는 몰라.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몽골은 남흉노, 북흉노 막 싸우고 있어요. 맨날. 북방이 막 갈라져 있어 싸우고 중국도 혼란하고 한반도는 고구려 태조왕의 시대고 그러니까 신라는 기말지가 태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마게도냐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 유럽을 향해 갑니다. 자, 이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 지나서 빌립보로 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빌립보서 그 동네가 그 빌립보예요.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예요.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쓸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여행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쉬었겠죠.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스에서도 유유히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강가에 웬 처자들이 쫙 모여 있어. 아, 저기가 소식통이겠구나. 이게 내려가서 여인한테 묻습니다. 여기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인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색 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닫히면 예수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더니 바울의 음성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바울의 음성을 이 사람이 쏙쏙쏙 받아들이더니 자기 집으로 다 인도해가지고 그날 자기 집 식구들 다 세례받게 만들어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 믿는 거. 루디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은 모두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일어서서 가려니까 아니요 가지 마요.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방 줄게요. 하고는 그 사람을 꼭꼭 잡아두고는 자기 방 하나를 내주고는 바울이 머물 수 있게 했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루디아의 집이.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은 이제 그 집에서 잠깐 나와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갖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조금 지나니까 똑같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걸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뒤에 또 누가 있냐? 주인이 있어. 이 사람이 여종이에요.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점 쳐주면 그 돈을 쏙쏙 점친 다음에 받는 돈을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렇게 돈을 쏙쏙 빼먹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여자 때문에 이 바울이 정신이 힘들어요. 맞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바울이 괴로워요. 이러다가 맨날 따라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딱 얘기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말을 하자마자 귀신이 휘용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주인이 쳐다봤어요. 제가 갑자기 왜 저래? 멀쩡해졌잖아요. 머리를 빗고 있네. 옷을 입고 있네.
멀쩡해졌어요. 어이구,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에게 돈 벌어주던 귀신 들린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어떻게 했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장터의 관리들한테 넘겨버려요. 그리고는 모함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풍기문란죄예요. 이 사람 지금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상한 풍속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막 만들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가두시오! 근데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해요? 가둬야지.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기고 채찍을 맞아요. 이 상관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채찍을 때려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람들. 예, 감옥에 가뒀는데 좀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착고를 발에 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만 갇힌 게 아니야. 발에다가 이만한 고를 가르는, 착고라 그래요. 콱 발을 묶어 넣어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베베 꼬아서. 손에다가 이렇게 세상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착고에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꼼짝없이 눕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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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옆에 지키고 있던 감옥 간수들이 그 말에 꾸벅꾸벅 졸아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좋았지만 졸리는데 어떻게?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오르르릉 쾅쾅 하더니 갑자기 감옥 문이 훌쩍훌쩍. 그리고 갑자기 착고가 벌떡벌떡 하더니 이게 푹푹 발에 걸렸던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누군가가 그 사이에 다 와서 풀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게 뭐 지진 났다고 그게 다 풀려 그래요? 그렇죠?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여기 천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걸 다 풀어놓고 갔어.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일어나냐고. 예.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사실 이대로 있으면 내일은 죽은 목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노래하고 있는데 간수가 다 듣고 있다가 지진 나고 갑자기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은 묶였던 것이 다 벗겨지고 잠깐 졸고 있던 간수는 그 지진 때문에 놀라서 쾅 뒤로 넘어가 있고 감옥 안은 캄캄하고, 예, 물론 불도 없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캄캄했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죄수들은 도망을 갔다 이거 생각을 했었어요.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그 다음날 죽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나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고문당하다 죽느니 내가 자결하리라 하고 칼을 들어서 자기 배를 찌르려고 그랬는데, 자, 바울이 그걸 모습 보고 스탑! 멈춰! 하고는 그 간수한테 달려가가지고 칼을 뺏어요. 아니, 이 귀한 목숨 왜 죽여?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어. 당신 죽으면 안 돼. 그리고는 캄캄한 벽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간수를 깍 안아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간수를 꼭 안아줬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 앞에서 이 간수는 갑자기 벌벌 떨어요. 그러더니 엎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간수가 나가면서 그 바울과 실라한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지금 자세히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을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니까 간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도 살고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모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쯤 되면 잠이 오니까 31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행복한 것이 우리 혜성이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목소리가 훨씬 밝고 또렷해졌어요. 얼마나 씩씩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혜성이의 변화만 봐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많이 외우잖아요. 많이 외우는데 사실 질문에 대한 의도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또. 간수가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매맞은 자리를 씻겨줘요.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야, 이 동네 진짜 이상하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 형성할 때는 이 루디아 집에서도 갑자기 가족 다 세례를 받더니 이 간수도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도 차려줘요.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솔직히 날이 밝으면 간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웃고 있었어. 왜 그럴까? 내일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않을까. 자,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관들이 감옥에 나오지도 않고 바울이 도망가지도 몰라. 그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쟤들 풀어줘. 그 말을 전해들은 간수가 자기 살았잖아, 그렇죠? 그도 살았잖아. 그래서 이 바울을 풀어주고 안녕 잘 가세요 하고 손을 흔들어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안 간대 여기서. 나 못 가. 내가 왜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인데 내가 왜 내가 가야 돼? 너네들이 지금 나를 때렸잖아. 로마 시민을 때린 너네들 어떻게 할 거야? 나 못 간다? 야, 상관 나오라 그래. 그리고 막 소리를 바로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아이고 쟤 돌려보내 이렇게 잘 해서 돌려보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간수들 외 여러 사람들이 손을 비벼가면서 바울님, 신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굽신굽신하면서. 여러분 반전의 반전 아니에요? 어제는 감옥에 갇혔고 내일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지금 감옥 앞에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어쩌고 하고 큰 소리를 막 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고 자결하려 했던 사람도 간수도 살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바울과 실라 간수 이날 밤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또 간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그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이 간수와 가족들 이들이 지금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의 초대교회 멤버예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공통점이 있죠. 가족 단위로 뭉쳤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 만에 변화됐어요. 바울 만나자마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교회의 핵심 멤버는 두세 가정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비 많이 올 때는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이 교회의 두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꼭 교회 나오세요.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간수장의 가족들, 정말 신비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형성합니다. 한 사람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그리워합니다. 어디 가나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야, 내가 거기에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 간수장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돼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혼자서 일하진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루디아. 그가 함께 만난 간수. 그가 함께 만난 바나바. 그가 함께 만난 디모데. 여러분, 바울 혼자 열심히 떠들어도 안 되는 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안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안 될 건 안 돼요. 왜? 바나바 같은 사람 없으면 그 교회 안 돼요. 디모데 같은 이가 없으면 안 돼요. 실라, 역시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함께하던 바나바, 이런 동역자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간수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먼저 좋은 교회가 이 지역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당신은 귀한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복받은 자라 칭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향기요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